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전화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저희도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기쁨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말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적들을 무찔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내전 가운데 빠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많은 성읍들이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즉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각자 자기의 나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들판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목자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목자가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또한 먹을 꼴을 줍니다. 그리고 험한 짐승들,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양이 목자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풀을 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물을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풀을 구하기도 전에, 물을 구하기도 전에 늑대와 이리에게 공격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즉 에브라임 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죽고 말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읍이 불타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돌라라는 선지자이고 또한 두 번째 선지자는 야일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아비멜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또한 아비멜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 바로 돌라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라가 23년간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었고 또한 피폐됐던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냐면 바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야일은 어디에 있었냐면 길르앗이죠. 이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갓지파가 바로 길르앗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전쟁을 벌일 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고 또한 기드온이 군량미를 요청했을 때 오히려 군량미를 주지 않고 기드온을 조롱했다가 기드온에 의해서 망대가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숫곳에 있었던 갓지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지방 즉 갓지파 지방에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갓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갓지파의 위상을 올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폐해졌던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넘어졌었던 갓지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리석게도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목자 옆에 있다 보면은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멀리 바라보니까 야, 저기 풀이 더 많은데, 저기 마실 만한 물이 있는데 왜 절로 안 가고 여기 있는가? 그래서 목자를 떠나서 이 양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풀밭으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물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목자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이리들의 먹잇감이 되고, 목자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늑대들이 그들을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뭡니까? 목자를 떠나고 싶은 양처럼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각종 이방신들,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람의 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잡신들을 섬김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풍요를 누렸는가? 일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것 같고, 또한 일시적으로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목자를 떠난 양이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들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공고하게 되었다. 그들이 공고를 심하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고,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즉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목자 근처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많으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